네,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지금 나오는 성막 안의 휘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성막 안에 있는 많은 어떤 재료들과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기구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성경의 지식과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휘장이라고 할 때 영어로 veil입니다. V-E-I-L. 천이죠. 이 천이, 이 휘장이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따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 성소와 지성소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널빤지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26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시팀나무로 성막을 세우는 데 쓸 널빤지들을 만들어라. 네. 성막을 세우는 데 쓸 널빤지들이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널빤지들, 이 그림에서 볼 때 북쪽에 있는 이 벽, 서쪽에 있는 이 벽, 남쪽에 있는 이 벽, 이 벽을 만드는 것이 널빤지들이에요. 48개의 널빤지로 3면에 벽을 세웠는데 이 부분이 바로 성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는데 쓸 널빤지들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성막인데 지성소와 성소가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면 이 휘장에 의해서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성소 따로 성소 따로를 어떤 설명하지 않고 성경은 이 휘장에 의해서 두 부분이 나누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텐데, 먼저 미리 보자면 휘장이 뭐길래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런 구분하는 어떤 천이 되느냐 하면은 이 휘장이 성경에서 육체를 상징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있습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나오죠. 이것은 예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구분이 없어져서 이 두 공간이 하나의 공간이 된 거예요. 즉 하나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성소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소는 사람을 상징해요. 또는 지성소는 사람의 영을 상징하고, 그리고 성소는 사람의 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육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음으로 육체에 의해서 나누어졌던 지성소와 성소가, 또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 시점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지성소와 성소가 이제 두 공간이 아니라 한 공간이 되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읽어가면서. 자, 그러면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실 그리고 꼰실로 짠 세마포로 휘장을 만들되 그 휘장은 솜씨 좋은 장인의 수공으로 그룹들을 수놓아 만든 것이어야 한다. 자, 휘장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성막 덮개 첫째 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성막 덮개 첫째 층도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층도 이렇게 똑같이 세마포에 이런 실을 수놓아서 그룹들을 수놓아 만들었죠.
성막 덮개 첫째 층도. 마찬가지로 휘장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천들, 세마포라든가 이러한 청색, 자주색, 진홍색 실 이러한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어떤 인성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그룹을 순화 만들었다. 이 그룹은 영광이죠. 영광의 그룹들. 히브리서에서 영광의 그룹이라고 나오죠. 그러므로 그룹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 안에서 과정을 거쳐 마침내 솜씨 좋은 장인, 이것이 바로 그 영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 영에 의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 인성조차도 이제 신성화된다. 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영광스럽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휘장이라고 지금 여기에서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일에 1번 각주, 휘장. 휘장은 재료와 색상과 수공에서 성막 덮개의 첫째 층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고 또한 증거궤를 덮었다. 네.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휘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히브리서 10장 2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휘장, 곧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휘장, 곧 그분의 육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이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예표하는 것으로 지금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휘장 곧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어디로 행하는 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즉 못 박힘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또 한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51절.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왔는데 27장 51절. 마태복음? 51절? 1절. 보아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치시고 그분의 영을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 죽을 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래서 이 휘장을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했습니다. 육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사람이 이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 하나 되다니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께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구분하는 휘장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는 그 육체가 찢어진 거죠.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타락함으로 육체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타락한 사람은 한마디로 육체예요. 죄로 가득한 육체입니다. 근데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박힐 때 예수 그리스도 육체 안에서 그 육체를 못 박아버린 겁니다. 심판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사람은, 죄인인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놀랍습니다. 아멘. 자, 다시 지금 각주를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 이제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고요. 또 하나는 증거궤를 덮었다라고 말했는데, 민수기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진영을 옮길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궤를 가리는 휘장을 내려 그것으로 증거궤를 덮고. 네, 궤를 가리는 휘장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을 민수기에서는 궤를 가리는 휘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궤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궤는 또는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예요. 이 궤는. 근데 이것을 가리는 휘장이라고 말했죠. 근데 그 휘장으로 증거궤를 덮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휘장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증거궤이신 그리스도께로 가는데 그 장애물이 뭐란 말이에요? 휘장이란 말이죠. 장애물이.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장애물이 제거된 거예요. 육체가. 네, 다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증거궤를 이렇게 옮길 때는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증거궤를 덮어서 이걸 싸서 옮겼단 말이겠죠.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각주. 이것은 사람의 육체 때문에 하나님과 타락한 사람이 분리된 것을 의미한다. 이 휘장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 찢어졌는데 이것은 죄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 있는 사람이 지성소 안에 있는 화해 덮개이신 그리스도 위에서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린 것을 의미한다. 네, 이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접근할 수 없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이 막혔어요. 사람이 이제 타락함으로 그 지식나무를 먹었잖아요. 지식나무가 사탄을 상징하고 사탄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사람 안으로. 그러므로 사람은 사탄과 그 존재에 있어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사탄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을 그 존재 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생명나무이신 그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지만 그 길을 이제 그 굴уп과 화염과 검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에 의해서 그 굴уп으로 상징되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화염, 그 불로 상징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검으로 상징되어진 하나님의 의의 요구가 다 만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이제 생명나무로 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고,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든 생명나무든 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 육체가 됨으로, 타락함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지만 주님의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그 길이 열렸단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면, 자,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휘장을 금을 입힌 시팀나무로 만든 4개의 기둥에 걸되 기둥마다 금으로 갈고리를 만들어 달고 4개의 은받침 위에 세워라. 자, 휘장이 있는데, 자, 휘장을 걸어 놓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4개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 4개 기둥을 만들었죠. 금을 입힌 시팀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 기둥. 그럼 기둥은 뭘까요, 여기서? 자, 기둥은 믿는 이들을 상징해요. 자, 믿는 이들도 시팀나무, 즉 인성을 가지고 있죠. 금을 입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금이 입혀진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이들은 금을 입힌 시팀나무예요. 금을 입힌 아카시아 나무라는 말이죠. 우리 믿는 이들도.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둥이 되었다는 말은 아주 강한 이들,
강한 믿는 이들이에요. 여기에 지금 세워진 이 기둥은. 그래서 4개의 기둥이니까, 이 4개의 기둥이면 입구가 몇 개가 되느냐 하면 3개가 됩니다. 기둥을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하면 입구는 3개가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시죠? 예, 기둥이 4개니까 입구는 3개가 된다. 그 입구가 3개라는 말은 바로 3일 하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자, 그러면 한번 기둥에 대해서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32의 1번. 기둥은 널빤지와 마찬가지로 금을 입힌 시팀나무로 만들어져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은받침 위에 세워졌다. 그러므로 기둥들은 그리스도의 육체되심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의 증거를 지닌 강한 믿는 이들을 상징한다. 휘장이 기둥들에 부착된 것은 휘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기둥들인 믿는 이들과 동일시 되시는 것, 즉 하나 되시는 것을 함축한다. 하나님의 거처 안에 있는 기둥들은 더 이상 육체 안에 살지 않고 그들의 육체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증거, 곧 그들 자신이 종결되었으며 그들의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증거를 지닌다. 네. 그러니까 기둥과 휘장이 연결되어졌다. 이 갈고리에 의해서 연결되어졌다는 것은 동일시되어졌다. 그러니까 휘장이신 그리스도와 기둥인 믿는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보자면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찢어졌다는 말은 이제 이 믿는 이들이 찢어지신 휘장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즉 그들의 육체도 찢어졌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육체가 찢어진 것을 체험 안에서 그들은 체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육체도 찢어졌다는 것을. 자, 영적인 우리가 체험 가운데 이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육체가 찢어졌단 말은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 육체의 어떤 지혜 또는 명철, 우리 어떤 육체의 또 고상한 것들, 성격, 우리 육체의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이 아닌 우리 육체로부터 나온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또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이것이 천연적인 육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체험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좋은 육체든 나쁜 육체든 다 이것을 신뢰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이 사람은 깨닫게 돼요. 나의 어떤 사랑, 천연적인 사랑, 나의 인내, 겸손, 친절, 이 모든 것들이 다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 다 육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육체가 찢어진 사람이에요.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요.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느냐 하면 육체가 찢어질 때 그렇게 돼요. 아멘. 네, 육체가 찢어진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우리의 체험 가운데 우리가 점점 우리의 육체의 그 나쁜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까지도 다 육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네, 우리의 선한 것들조차도 붙들지 않는다. 그 구약에 보면 사무엘 상에 보면 그 사울 왕이 있잖아요. 사울 왕이 아말렉 그 족속을 다 하나님이 멸하라 그랬지만 좋은 것들 남겨뒀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 왕은 왕권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죠. 그러니까 좋은 것들. 그러니까 아말렉은 육체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아말렉. 그래서 하나님은 어른으로부터 그 어린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해요. 다 멸하라고 합니다. 가축까지 다. 그렇지만 사울은 좋은 것들을 남겨둬요.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무엘 상에서 말하기를 뭐죠?
그 긍휼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희생제물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을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육체를 조금도 신뢰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로부터 나는 어떤 지혜, 우리의 육체의 그 명철함. 똑똑한 사람일수록 또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그 자신의 어떤 지식, 똑똑함, 유창함을 의지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반역이에요. 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신뢰하지 말아야 되고 다만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영을 다만 사용해야 돼요.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다만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명철이 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사랑이 돼야 되고, 주님이 우리의 인내가 돼야 되고, 주님이 우리의 친절이 돼야 되고, 주님이 우리의 열심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겉으로 볼 때 그것이 아무리 영적이고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거역하는 것이고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여기 이제 휘장을 우리가 말할 때 이것이 육체를 상징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휘장. 휘장이 찢어져야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증거,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육체가 찢어지느냐, 즉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환경이 이렇게 오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타고난 어떤 좋은 것들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어떤 환경을 주세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욥이 말한 것처럼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본단 말은 이제는 다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한단 말이에요. 그 욥의 명철과 그 지혜를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기까지는 이런 많은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파쇄가 필요하죠. 자, 계속 읽어볼까요? 마지막 줄이네. 기둥들에 걸린 찢어진 휘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한 입구가 된다. 네,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지성소에?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데, 이제 언약궤로 상징되어져 있는 겁니다. 즉, 언약궤가 하나님의 체언이신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궤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증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아멘.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찢어진 그 휘장과 하나 돼야 된다. 그 다음 3번 각주. 금으로 갈고리를 만들어 달고. 휘장을 기둥에 연결시키는 금 갈고리들은 붙잡아주고 연결하는 신성한 본성의 힘을 상징한다. 이러한 신성한 본성의 힘으로 말미암아 믿는 이들 가운데 강한 이들은 신성한 본성을 통해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그분의 육체 되심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에 대한 증거를 지닌다. 이제 금 갈고리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붙잡아주고 연결하는 신성한 본성의 그 능력을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이 이제 신성한 본성을 통해 그리스도께 더 연결돼야 된다. 더 연결된단 말이죠. 그래서 강한 이들, 이 기둥들은 스스로 강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는 성격이 강하고 막 아주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더 붙어 있는, 더 연결돼 있는 사람이 강한 이들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사실상 우리 자신이 약하다는 걸 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더 붙들죠.
자, 말씀을 하나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여기까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와, 이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체험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그 실제에 있어서 주님은 그 실제에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와 함께 못 박혀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체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체험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무엇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이때 나는 바로 육체죠. 천연적인 나입니다. 천연적인 나. 이 타락한 천연적인 존재인 이 육체인 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아멘. 네, 바울은 체험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바울은 자기가 살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때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할 때 이때 내가는 바로 바울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뭐 선한 육체든 악한 육체든 간에. 더 이상 바울은 악한 육체를 살지 않을 뿐 아니라 선한 육체 또한 살지 않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어떤 고상함, 자신의 어떤 능력,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뭘 의지하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영을 사용하고 영 안에 있는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의 인내로 인내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또는 주님의 미움으로 다른 이들을 미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만 사랑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미워하는 걸 내가 사랑하면 되나요? 안 되죠.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 걸 우리가 용서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다만 용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가 용서하면 돼요? 주님이 미워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야 합니다. 아멘. 도덕을 살아서는 안 돼요. 많은 천연적으로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도덕을 살아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사람조차도 사탄과 하나일 수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을 사는 것이지 도덕과 선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또는 도덕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인격이 내 안에 사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한 곳을 더 보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라고 말합니다. 예, to me, to live is Christ. to live, 사는 것이 뭐냐? 도덕이 아니라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란 말이죠. to live is Christ. 그리스도를 산단 말이에요. 한 인격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에요.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믿는 이들을 말하죠.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육체는 정욕과 욕망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인데 이들은 그 육체를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정욕과 욕망에 못 박히는 어떤 체험을 또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단 말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휘장이 찢어진, 육체가 찢어진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우리 또한 육체를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갈고리 읽었고요. 그럼 4개 은받침 위에 세워라. 그래서 기둥들이 어디에 세워졌냐면 4개 은받침 위에 세워졌어요. 그림을 한번 다시 보면, 자, 이게 성소고 지성소죠. 여기 휘장이 있는데 여기 휘장에 4개의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자, 이게 빨간 걸로 그린 것이 이제 기둥이에요. 하나, 둘, 셋, 4개죠. 이 기둥은 바로 믿는 이들, 강한 믿는 이들, 이기는 믿는 이들을 상징하고 이 기둥에 이제 휘장을 거는 거예요. 이 휘장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믿는 이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 입구가 하나, 둘, 3개가 생기죠. 여기 하나, 둘, 3개. 3개 입구. 자, 여기 한번 각주를 여기 이제 기둥 밑에 은받침을 세웠는데, 은받침이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데, 32의 4번 각주, 은받침에 대한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에는 총 100개의 은받침이 있었는데 96개는 널빤지들을 받치는 데 쓰였고 4개는 기둥들을 받치는 데 쓰였다. 자, 99개는 널빤지들을 받치는데 은받침이 쓰였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3면이 널빤지들로 지금 벽이 세워져 있고 널빤지들 하나에 은받침이 2개가 받쳐졌습니다. 그러면 48개의 널빤지들이니까 곱하기 2를 하면 은받침은 몇 개가 되는 거죠? 96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4개는 여기 기둥 밑에 한 개씩 한 개씩 밑에 받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은받침은 100개가 되는 겁니다. 계속. 10은 인간적인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이고 10 곱하기 10으로 이루어진 100은 10계명의 요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개의 받침은 백성들에게서 모은 속전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한 널빤지들과 기둥들로서 그리스도의 견고한 구속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견고한 구속 위에 서 있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은이 구속을 의미하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근거에서 믿는 이들은 아주 강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 간증을 지키면서. 기둥이라는 것이 간증을 의미하죠. 기둥, 표현, 간증, 강한 간증. 그래서 이기는 믿는 이들은 이 그리스도의 강한 이 구속의 근거에서, 그러한 믿음의 근거에서 성막이신, 즉 성막,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이렇게 건축되고 있다. 또는 떠받치고 있다. 이 기둥으로.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3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휘장을 걸쇠들에 걸어서 늘어뜨리고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지어 줄 것이다.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어 놓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궤를 휘장 안에 들어 놓고 그 휘장이 너희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지어 줄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되어지고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성소일 수 있는가 하면 거기에 지성소 안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 언약. 예, 언약궤. 증거궤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성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언약궤는, 이 증거궤는 바로 하나님의 증거이신, 하나님의 표현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육체, 그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아멘. 반드시 영적인 체험에 의해서 찢어지신 그리스도와 하나 돼야 된단 말이죠. 아멘.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우리는 증거궤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 이렇게 말했죠. 내가 살지 않고 육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을 그 앞 구절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서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즉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살지 않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어졌습니다. 여기 한번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33회. 그랬죠? 일 번. 1번 각주는 읽지 않고 이제 각자 이제 보시고요. 그 대신 히브리서 9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첫째 성막이 여전히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제 바울이 썼는데 첫째 성막이 여전히 서 있는 동안, 이때 첫째 성막은 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성소 송사할 때 성소. 이 첫째 성막이 여전히 서 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휘장이 찢어지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찢어지기 전에는 첫째 성막 성소가 여전히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고 성소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즉 사람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했죠. 어디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한 영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은 한 영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지성소로 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는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자, 이 대제사장은 누굴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갔다라는 이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음으로써 영단번의 지성소로 들어가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구약에는 예표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지만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지성소로 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겁니다. 대제사장은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은 들어갔죠. 들어갔지만 예표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대제사장이세요. 그분이 오심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이제 구약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갔지만 그 가슴에 가슴바지에 12보석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가슴바지 12보석. 12보석은 뭘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어깨에 보석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두 어깨에 6지파의 이름, 6지파의 이름,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가슴에 12보석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또 이것은 믿는 이들을, 또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모든 역대 하나님의 백성을 다 안고 또는 어깨 짊어지고 지성소로, 즉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지성소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구약은 다만 예표였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12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그분 자신의 피를 통하여 한 번만에 영원히 지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누구의 피? 그분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한 번만에 영원히 지성소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한 번만에 라는 말은 두 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한 번 들어간 것은 영원히 들어간 게 된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들어갔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한 번만에 영원히 지성소로 들어갔단 말이죠. 아멘. 그러므로 영원한 구속을 성취했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습니다. 아멘.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네, 12에 1번 각주. 옛 언약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다만 백성의 죄들에 대하여 속죄를 이루었을 뿐이다. 그것은 결코 그들의 죄들에 대한 구속을 성취하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없애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네, 황소와 염소의 피는 사람의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다만 예표여 그림자입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동물 수만 마리가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반드시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죽을 자격이 있나요? 없죠. 자기도 죄인인데 무슨 남을 위해 죽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하고 반드시 또 그 효능이 모든 죄 있는 사람에게 미칠 수 있어야 돼요. 그 효능이.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람이어서는 안 돼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효능이 영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미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예수는 단지 죄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어야 해요. 영원한 효능을 가지기 위해서. 아멘. 네. 계속 읽어볼까요? 히브리어에서 속죄에 해당하는 단어의 어근은 덮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속죄를 이루는 것은 죄들을 덮어두는 것을 의미할 뿐 죄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다만 덮어두는 거라는 말이죠. 없앨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만 덮어두는 것이. 네, 계속.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죄들에 대한 희생제물로 한 번만에 영원히 드려서 세상 죄를 없애버리셨으므로 그분께서 하늘에 있는 장막에 뿌리신 그분의 피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효능이 있단 말이죠. 없앨 수 있단 말이에요. 제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없애시는, take away,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주 강력합니다. 아멘. 영원한 효능을 가진 피예요. 그래서 이 피를 베드로는 보배로운 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슨 피라고요? 보배로운 피예요. 우리의 모든 죄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장래의 죄까지 영원토록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이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다 없애진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엄청납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고. 자, 그리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휘장에 대해서 제가 아까 조금 설명을 했었지만,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갠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분별해낸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혼과 영, 관절과 골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봤지만 성소는 혼, 지성소는 영이라고 또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고 부활함으로 주님은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만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구절에서는 여러분의 영과 함께 있기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주님이 실제로 사람의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것이 이 구약의 그림, 이 성막의 그림에서는 지성소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구약에서 지성소에 계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소에 계신 것도 아니고 이 바깥에 계신 것도 아니에요. 지성소에 실제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면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세요. 온 우주에 어디에나 계시죠. 예, omnipresent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그렇지만 또 한면으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그분의 목적, 계획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영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아멘. 네,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 왜 지성소 안에 있을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는 거죠. 이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죽고 부활함으로 결국 어디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했다?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온 우주가 하나님의 거처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이 우주가 하나님께서 안식할 거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할 거처는 사람의 영이에요. 아멘. 그것이 구약에는 이렇게 이 성막의 그림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 안에, 즉 믿는 이들의 영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영 안에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주님은 십자가 밖에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찢어짐으로 이제 혼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혼조차도 영이 된 거예요. 즉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이 휘장, 사람의 육체를 가리키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사람과 하나님은
더 이상 경계가 없어졌다.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체험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휘장이 찢어지는 체험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신뢰하지 않게 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미덕, 아름다운 미덕, 사랑, 겸손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붙들면 안 돼요. 우리는 다만 단순하게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그리스도여야 돼요.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겸손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사는 것이. 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성한 계시입니다. 이것이 육체가 찢어지는 것에 대한 체험이에요.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합니다. 체험 가운데서. 아멘.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을 이렇게 쪼갠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육체가. 찢어짐으로 영과 혼이 분별되게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 영이고 무엇이 혼인지를 알게 돼요. 아, 이것이 내가 혼 안에서 행하는 거구나. 이것이 내가 영 안에서 행하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것이 나의 혼에서부터 나온 사랑이구나. 이것이 나의 영에서부터 나온 사랑이구나. 아, 저 사람의 친절은 혼적인 거구나. 저 사람의 사랑은 아주 타고났고 천연적인 사랑이구나. 아니면 신성한 사랑이구나. 저 사람의 열심, 봉사는 혼에서부터 나온 거구나. 자기의 열심이구나. 아니면 정말 영에서부터 나온 거구나를 분별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필요가 있어요. 읽고 기도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점점점 찢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서 그 결과는 뭐냐면 혼과 영을 분별해낼 수 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6, 17, 18절 읽는데 일단 16절부터.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네.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이 너울이 바로 베일입니다. 베일. 휘장이에요. 구약에 지금 여기 있는 이 휘장이 하나의 그림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지지 않는단 말이죠. 다만 우리 자신 안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 안에서 뭔가를 행하게 돼요.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혜, 우리의 미덕으로 뭔가를 하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너울이 벗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점점 우리의 너울이 벗어진다면, 육체가 재해진다면,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된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명철을 주의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집니다. 그럴 때 17절 보세요.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네, 주님은 그 영이란 말이죠. 여기 그림에서는 주님은 뭐예요, 지금? 언약궤란 말이죠. 너울이, 이 베일이 찢어질 때 우리는 언약궤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한단 말이죠. 이제 신약에서 이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여 뭐가 됐죠? 생명 주시는 네, 생명 주시는 영이 됐잖아요. 여기서 주님은 그 영이시라고 말했죠. 이제 그 영으로서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지금 사람의 영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성소. 지성소가 사람의 영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킨단 말은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면 그 영이 계신 거예요. 그 영이신 주님이 계시단 말이죠. 마치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처럼. 이 언약궤가 신약에서는 바로 더 스피릿이에요. 그 영입니다. 예, 주님이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 18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자, 너울을 벗었다. 자, 이 말은 우리의 육체가 찢어졌단 말이에요. 네, 우리의 관념. 그 예를 들어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는데 주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죠.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그러니까 마르다가 옮겨놔요? 안 옮겨놔요? 안 옮겨 놓습니다. 왜?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됐는데 주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그걸 모를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면 옮겨 놓으면 되지. 왜 거기에 많은 의견이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외적 상황이 냄새가 나든 다 썩어가지고 나사로가 나올 희망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돌을 옮겨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돌을 베일, 이 너울, 휘장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관념, 우리의 육체의 그 관념이에요. 네, 우리의 썩은 이 낡아 빠진 이 우리의 어떤 미리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이 낡은 관념이 우리의 과거의 체험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부활을 막는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을. 이것이 주를 못 보게,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합니다. 이 말은 돌을 옮겨 놓을 때 나사로가 부활한단 말이잖아요.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부활한 나사로가 나사로를 볼 때 이것은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된다. 네,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 이 언약궤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 고린도서에서는 바로 the Lord Spirit이에요. 그 영임, 주영입니다. 주영. 주영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언약궤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도 증거궤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네,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돼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단 말은 점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한다. 점점점 하나님의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점점점. 그래서 너울을 벗은 얼굴이 중요하단 말이죠. 육체가 찢어지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계속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명철, 우리의 어떤 지위, 우리의 과거의 체험, 성경 지식 이러한 것들을 붙잡지 말고 단순하게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누가 있느냐면 우리의 영 안에 누가 있죠? 그 영, 더 스피릿이 우리의 영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영과 하나 되어서 그 영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단 말이죠. 신진대사적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즉 하나님의 한 단계의 표현에서 또 다른 단계의 영광, 또 다른 단계의 영광 안으로 계속해서 이르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지금 26장 하고 있나? 26장. 네, 26장. 예, 그렇게 지금 이제 했습니다. 이제 휘장, 성막 안의 휘장에 대해서 우리가 긴 얘기를 했고요. 넘어가서 3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휘장 밖에 상을 차려 놓되
그 상의 맞은편인 성막의 남쪽에 등잔대를 놓고 상은 북쪽에 두어라. 네,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진설병 상 놓으란 말이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으란 말이죠. 자, 아직 분향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6절로 넘어가서 이제 36절, 7절은 성막 입구의 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림을 보면 지금 방금 휘장은 여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36절부터 보게 되는 성막 입구의 막은 뭔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입구입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해요. 이 막은. 그래서 이것을 막이라고 말했어요. 여기 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은 휘장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렇지만 재료는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어요. 영어로는 휘장을 veil이라고 말했고, 여기에 있는 막을 스크린이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어요. 스크린. 그렇지만 똑같은 천이에요. 똑같은 세마포에 이런 청색, 자주색, 진홍색 실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둘 다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의미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너는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 그리고 꼰실로 짠 세마포로 성막 입구에 막을 만들되 수놓아 짜는 기술자의 수공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휘장과는 다르게 그룹들을 수놓아 만들어란 말은 없어요. 그죠? 그룹은 수놓아져 있지 않단 말이네요. 그러면 36의 1번 각주 성막 입구의 막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성막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다. 육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성막이 되셨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 입구의 막은 보세요. 이 전체가 성막이에요. 이 전체가 성막인데 여기에 이 막은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죠. 그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휘장은 이제 성소에 있는 사람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소에 있는 이 사람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휘장이 찢어져야 된다. 육체가 찢어져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점.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휘장이 찢어져야 된다. 육체가 찢어져야 된다. 라는 어떤 강조점이 있다면 여기 있는 막은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이 성막 안으로, 성막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이 되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권리를 갖는 것, 즉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도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다. 육체가 되신 하나님은 누림의 장소인 우리의 거처, 우리의 집이 되셨다. 네. 그러니까 모든 우리 믿는 이들은 신약에서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죠. 구약에는 제사장들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하이 프리스트만 들어갔고 여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이제 우리 믿는 이들은 다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막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들어간다. 하나님 안으로.
자, 36의 2번 각주. 막에 대해서. 성막의 입구인 막은 덮개의 첫째 층을 만들 때 사용된 재료,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만들 때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졌다. 막은 온전한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분은 부정적인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처와 격리시키시는 분이시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분께서 거하시는 성소에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죄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으신 분이시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막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그 주님의 온전한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막이 이렇게 성산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이것은 모든 어떤 부정적인 것, 부정적인 모든 사람과 격리시킨다. 누구나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것을 이제 믿는 이들만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37절에 나오는 여기에 그 받침이 여기에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놋. 그 아까 여기 휘장을 받치는 기둥을 받치는 건 은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놋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받침이. 그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 한 그 심판에 의해서 우리는 성막 안으로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자, 계속 읽어볼까요? 이 각주. 성막의 막과 휘장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의 두 방면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두 방면을 상징한다 이거죠. 여기 막과 휘장이 이제 똑같은 그리스도입니다. 두 개 다. 그리스도인데 두 방면을 가진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해요. 그럼 어떤 방면인가 한번 볼까요? 막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죽으신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네, 막은 여기에 있는 이 막은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게 놋으로 이게 상징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휘장은 여기 있는 휘장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나타내는데, 네, 이 휘장은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었단 말이에요. 구분을 할 수 있겠어요? 여기는 막은 우리의 죄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었다면, 여기 휘장은 우리가 못 박힐 때, 주님이 못 박힐 때 우리 옛사람을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못 박은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나 자신을.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이 막의 놋은 나를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죽은 거고, 여기는 휘장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은 거예요. 자, 계속 이때 주님과 우리가 죽었다면 이때 우리는 옛사람, 우리의 육체를 막 가리키는 겁니다. 계속. 이것은 우리의 육체인 타락한 본성이 찢어짐으로써, 곧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최고도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고린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할 때 화목의 두 방면에 대해서 아주 긴 설명을 했었어요. 그 화목의 두 방면에 화목이 있다는 말이죠. 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이에요.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그러면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했다. 그 두 번째 더 깊은 방면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체를 못 박았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휘장을 뚫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화목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화목의 두 방면, 두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개의 어떤 이 막과 관련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계속 37의 1번, 37절을 읽어볼까요, 본문? 이 막을 걸 5개의 기둥을 시팀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혀라. 그 기둥들에 금으로 갈고리들을 만들고 기둥들을 세울 받침 5개는 놋을 부어 만들어라. 자, 똑같이 이제 기둥은 시팀나무에 금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들 또한 믿는 이들을 상징해요. 자, 제가 기둥을 그려보겠습니다. 5개죠, 여기는. 자, 여기 막에 이제 기둥을 5개 그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그렸죠. 이 휘장에 걸려진 이 기둥은 하나, 둘, 셋, 4개였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5개인데, 5개니까 입구는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죠. 이 사이사이로. 입구는 4개. 여기 휘장에서는 입구가 하나, 둘, 3개가 되었고, 이때 3개 입구는 3일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3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근데 여기에 4개의 입구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때 4라는 숫자는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는 온 땅, 사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온 땅 동서남북, 네 방향을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있는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라는 것이 또한 여기 나올 텐데,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7의 1번 5개의 기둥. 휘장을 건 4개의 기둥과 마찬가지로 막을 건 5개의 기둥은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강한 믿는 이들을 상징한다. 성막 입구에 있는 이 기둥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들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복음 전파자들이다. 야, 여기 보니까 여기 있는 기둥들도 믿는 이들을, 강한 믿는 이들을 상징하고, 여기 있는 이 기둥 5개도 강한 믿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둘 다. 그런데 또 두 방면인데, 여기에 있는 이 5개의 기둥은 복음 전파자들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것도.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 하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기둥들, 이 믿는 이들은 복음 전파자들이라고 지금 상징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4기둥은 뭘까요? 계속 읽어보면. 성막 안의 기둥들은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찢어진 휘장, 곧 육체가 종결되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 날마다 자신을 연결하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증거를 지닌 이들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4기둥은 휘장이 찢어졌죠, 여기에. 그러니까 육체가 찢어진 믿는 이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2개 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체험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막 안으로,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죠. 복음을 전파해서. 그리고 복음을 믿은 이들이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육체가 찢어지는 체험을 한 믿는 이일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장한.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기둥들일 때 우리는 믿는 이들을 지성소 안으로 안내할 수 있단 말이죠.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계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이 강한 믿는 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5개 기둥은 복음을 전파해서 안 믿는 이들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들이고, 여기에 있는 강한 믿는 이들은 이미 믿는 이들을 육체가 찢어지는, 즉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체험을 한, 그래서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체험을 한 믿는 이들이란 말이죠. 그들은 이미 믿는 이들을 이 지성소 안으로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언약계이신,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이 두 종류의 기둥들은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이후에 그들이 종결됨으로써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충만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누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체험을 돌이켜 볼 때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우리 믿는 이들이 됐고 이제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이제 들어와서 우리는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느냐 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육체가 찢어지는 체험을 평생 하는 거예요. 즉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내가 살지 않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환경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먹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주님을 누리기도 하고 또 바깥으로는 어려운 어떤 일도 당하고 그럼으로써 점점점 우리의 육체는 찢어지고 점점점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이제 점점점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므로 계속해서 언약궤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우리가 이제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사는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막을 붙드는 5개의 기둥 사이에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4개의 입구가 있었고 휘장을 붙드는 4개의 기둥 사이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3개의 입구가 있었다. 막에 4개의 입구가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거처가 땅의 사면으로부터 온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네. 여기에 4개 입구, 하나, 둘, 셋, 4개 입구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거처가 땅의 사면으로부터 온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에 사는 모든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휘장에 있는 3개의 입구는 구속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거처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하나님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삼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휘장에 있는 3개의 입구가 있죠. 이것은 이미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또는 교회 안으로 들어온 믿는 이들이 이제 삼일 하나님을 누림으로 삼일 하나님에 의해서 지성소 안으로 또는 휘장이 찢어지는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삼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체험에 의해서 육체가 찢어지는 체험을 함과 동시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궤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 된단 말이죠. 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7의 2번 각주, 놋. 5개의 놋 받침이죠. 네. 놋은 반역자들에게 집행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상징한다. 5개의 놋 받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 놋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들려 올려져야 합니다. 라고 나와요. 구약 민수기에 보면은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가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한테 놋으로 뱀을 만들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놋뱀이에요. 그럼 왜 놋으로 만들으라 그랬냐 하면 이 놋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놋으로 뱀을 만들었단 말은 심판받은 뱀이란 말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뱀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뱀, 사탄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들려 올려야 한다.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놋뱀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장대에 들어 올린 이 놋뱀은 사실 누구의 예표란 말이에요? 네, 사탄의 예표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 올려졌어요. 무엇으로써? 놋뱀으로. 즉 육체 안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는 그 방법,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입니다. 아멘. 다이렉트로 사탄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있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하고 없애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 주님의 육체는, 사탄이 육체와 관련돼 있고, 우리 사람도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도 주님의 육체 안에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그 심판에 의해서 여기 저 5개 높아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으셨다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는 이제 스크린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집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26장 성막 안의 휘장과 그리고 성막 입구의 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번제단 27장 보겠습니다.